몸을 살아가는 제물로 드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라는 것, 곧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은 우리의 노력도, 또한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어떠함도 그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복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일함, 이것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함, 곧 죄인들의 죄인됨을 벗어나려는 모든 그러한 일들은, 이러한 모든 발악, 이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나타나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일하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곧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볼 때 믿음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는 믿어야 돼 라고 하니까 마치 믿음이 우리의 영역인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내가 또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무지한 나의 의지, 이런 것은요 전혀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효력이신 그 예수님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셨고요. 이러한 사실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를 향하여서 행하신 이야기, 그 복음을 내가 들어드렸더니, 내가 들어줬더니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듣는 이에게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17절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는 그 의지가 아니고요. 복음이 주신 믿음으로만 이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열심, 구원에 있어서 나의 열심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 구원을 누려가야 하는 우리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의 우리의 삶,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열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의 열심이 어디 가운데에 중점이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열심을 내야 할까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버리신 그것을 누리는 것,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요,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마치 마법처럼 생각을 해서 죽으면 천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요. 신분이 우리가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구원을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장 1절에서는요. 굳이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몸까지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몸을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 몸을 천대하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학대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우리의 몸까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었을 때의 마지막 부분에 수많은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몸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또 심지어 예수님도 성육신 하셨고 또한 예수님 재림 때에는 우리의 몸도 신령한 것으로 부활될 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결코 당시에 이해했던 그런 몸, 천대받아야 되고 무시받아야 될 몸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몸까지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이후에 몸을 가지고 살 때 그 몸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구원해버리신 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굉장한 충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이고요. 그들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버리는 그러한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하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버리신 목적을 가지시고 해버리신 이 몸이기 때문에 이제 이 몸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진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몸에 대한 이해가 발라야 합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에 대해 생각할 때 물론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나는 목사라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또한 사역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관리 잘해야 돼. 건강해야 돼.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아빠의 역할도 못해. 남편의 역할도 못해. 목사의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어. 그러니 건강해야 해.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피우면 안 돼. 몸이 건강해야 하니까 마치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수준, 몸에 대해서 말하는 수준, 그것을 넘어서지를 못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냥 어떠한 항목들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그냥 지켜야 한다. 이러한 정도로만 이해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몸은요, 그 이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많은 기록들을 보면은 예수님,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이 몸에 대해서, 이 몸을 위하여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몸을 입고 오셨고요.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을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신다라고까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요, 정말 심도 있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의 우리 몸은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입히시고 또 영원히 책임지시는 그 은혜의 현장, 그 은혜의 실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요, 우리의 몸에 베푸신 이 구원을 기억하시면서 또 내 몸을 축복하시면서
이 손이 주님의 손이야. 또 내 눈이 주님의 눈이야. 그래서 그 눈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그 손으로 또한 무엇을 하게 될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졌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또 앞으로도 수십 년간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단순히 그냥 이것이 짐이고 힘듦이고 또 어떤 숙제이고 이러한 차원의 수준만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버리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구원의 현장이 내 몸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나의 몸, 하나님이 구원하신 몸, 구원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경험케 하는 이 몸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또한 내 이웃까지 사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전적인 구원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삶이 우리의 오늘 하루이며 또한 앞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이 몸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그 놀라운 복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도 이미 그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 구원을 누려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또한 오늘 저녁에 눈 감고 자기 전까지 수많은 상황 가운데에서 내 몸을 축복해 하시고 또 내 몸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사랑할 때에 또 누군가에게도 그 사랑이 흘러가는, 누군가에도 그 구원이 소망이 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놀라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하나님 저의 삶 되게 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학업과 직장과 이성의 문제에서 복음을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시설 관리자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한 체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시설들이 지혜롭게 또한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과 이곳에 있는 교회들이 그 시설들을 잘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광신대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디까지인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느 정도인가, 아버지 그 구원에 따른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기에 아버지 놀랍습니다. 아버지의 새로운 삶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노래하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 또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어떠한 하나님, 우리 어떠한 헌신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기뻐하신다는